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넌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로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궤슬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사업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다 감추어 주시고 아버지의 음성만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할 때에 저의 연약함은 감추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땅히 증거하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또 어버이날이 되면 저는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께 꽃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제는 드릴 분이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나이가 돼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달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희에게 유언한 게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너희 사형제밖에 없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4명이 똘똘 뭉쳐야 된다. 형제 의회를 우리에게 유언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찰 때마다 형제들이 모이면 의견이 안 맞더라도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어머니의 그 유언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그러셨을까 가만히 돌아다보면 이 땅의 삶이 만만치 않으심을 어머니는 삶을 통하여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렵고 힘겨운 삶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이다? 너희가 하나 될 때, 너희가 한 마음 될 때, 형제가 하나 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이니까 제발 형제 위에만은 잃지 말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하나님의 마음도 그 마음이 아니셨을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 가운데 너희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만 될 수 있으면 그 어려움과 힘겨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라. 하나됨을 지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닿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우리에게 하나되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하나됨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함께 그 말씀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얼마나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신령한 복을 주기 원하신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오늘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그 복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삶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많은 서신서를 쓰면서 이런 형식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마서에서도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참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복음을 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형식이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장황하게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삶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세상적으로 보면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을 함께 부르셔서 그들을 교회 공동체로 하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는데 그 인류가 무엇이다? 교회 공동체이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함께하지 못할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을 만들어주시고 나서 이제 너희들이 그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부르심에 합한 삶은 무엇이다? 이 하나됨을 무엇하는 삶? 지켜내는 삶. 너희가 서로 하나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됨을 뭐 하셨습니까? 만드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런 하나됨의 삶을 이루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가 뭐냐면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서 이 용납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죄는 용서하되 누구는 죄는 미워하되 누구는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자꾸 우리도 모르게요, 그래서 죄와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는 안 받아주셨나요? 좋은 말 할 때 대답하십시오.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구속의 사건은 죄의 문제만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신과 동시에 우리를 품어주신 사랑이 십자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여 잘못한 것도 용서함과 동시에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 그것이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용서를요, 잘못한 것만 용납해주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은, 받아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용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잘못한 것을 용서함과 동시에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 그것이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무엇 되라? 하나가 되라. 근데요, 이런 용서와 용납이 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무엇보다 매 순간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지적질을 하면 그렇지,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했는데 마음 가운데 화가 나십니까? 그 화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당신이 뭐라고 나에게 이러라 저러라 하십니까? 너가 뭐라고 나에게 그런 얘기 하냐고 그 마음이 품어지니까 무언가를 얘기하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는 것입니까? 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요,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아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라고,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피조물이라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누가 무언가를 지적하면 맞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인 나를 누가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요,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치가 일어납니다. 근데요, 신기해요.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 되는 게 아니라요, 꼭 싸움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겸손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렇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부한 사람입니다. 이 무능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그렇습니다, 저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막연한 약함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세상의 공격 가운데 유연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하여도 그것에 반응하지 아니하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오늘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나의 기대와 나의 환경과 다른 환경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이렇지라고 얘기하면서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소극적이고 유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요, 세상의 어떤 환경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요, 요동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은 실력입니다. 기다림은 능력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만족하지 않고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저번 주에 그거 얘기할 걸, 어버이 주일날 다른 선물 없다, 나랑 한번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녀들을 초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 그 아이들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날 선물 난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 나랑 한번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선물권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들이 이번에 어버이날 카드를 어버이날이라고 카드 만들어 왔더라고요. 엄마한테는 엄마 저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저에게는 아빠랑은 많은 시간 보내지 못하지만 건강하게 해주세요. 감사해요. 제가 그 사람의 건강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옆에 쿠폰을 잔뜩 넣어놨더라고요. 공부하는 쿠폰, 안마하는 쿠폰. 제가 우연히 하나 뽑았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쿠폰은 또 그것들이 밑에 써 있어요. 1,000원. 은기야, 이거 뭐냐 그랬더니요. 그거는 1,000원 주고 해야 된대요. 많은 쿠폰 중에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는 1,000원이 있더라고요. 1,000원 주고 그걸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과정 환경 속에 여러분 보여지는 모든 것들,
지금 내 마음에 만족되지 않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마음이 작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보니까요, 오래 참음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겠다고 마음 가운데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래 참는다고 얘기하면서 참으면서 그것을 자꾸 쌓아놔요. 쌓아놓고 나서 그것이 이렇게 굉장히 농축시켜놔서 한 방에 빵 터뜨리면서 꼭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뒤끝은 없어. 참은 거 아닙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내가 똑같이 갚아주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오래 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로 용서하고 용납되어서 하나 되려고 하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온유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또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이 세 가지를 바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와 충만한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의 마음, 온유의 마음, 오래 참음의 마음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보니까요, 이 모든 세 가지 사항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성령의 열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게 충만하면 우리의 내면에 열매가 생기고 내면에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사랑, 희락, 사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 중에 몇 가지를 오늘 여기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함의 마음, 온유함의 마음, 오래 참음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요, 여러분, 이 마음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맺혀졌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오래 참음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에게 여러분 다가가서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오래 참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됨을, 우리를 하나되게 하신 그것을 지켜감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두 번째로요, 이 하나됨에 대한 근거를 4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끊임없이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이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근데요, 이 삼위일체적인 이 하나님께서 하나됨의 비결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관계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에요? 관계성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 되길 원했어요. 한 몸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존재론적으로 보면 남편과 하나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둘이에요. 한 번도 하나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관계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내 자신을 죽여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자신을 죽여 남편을 존중하고 높이게 될 때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뒤에 나와요. 에베소서에 나오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근데 신기해요. 아내들아, 누가 들어야 돼요? 아내들이 들어야 되는데 남편들이 좋아해요. 남편들아, 누가 좋아해요? 신기해요.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들아 하면 누가 들어야 돼요? 아내들아 해야 되는데 자꾸 남편들이 여보 와서 이거 좀 봐봐. 이러면 안 돼요. 그건 관계가 안 된 거예요. 관계가 잘 되려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겸손함으로 낮아지고 죽음으로. 그를 섬기게 될 때 이 하나됨의 역사가 지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됨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몸도 하나다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고집하지 않고 내가 죽어짐으로 상대방을 섬기려고 했을 때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됨의 비결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믿음과 세례가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부인되어질 때 관계성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요. 그 관계성이 아름다워질 때 관계성 안에서 너와 내가 사라지고 우리라는 하나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성의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또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근데 그 은사는 개인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야 됩니다. 근데요, 그 은사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요, 그 은사를 우리 각자에게 골고루 주셨습니다. 다양성을 주셨습니다. 근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됩니까? 자꾸요, 이 하나됨을 얘기할 때 우리 한국 분들은요, 획일성을 하나됨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중국집 가실 때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짜장면 먹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뭐가 먹고 싶죠? 짬뽕이 먹고 싶죠. 마치 뭐랑 똑같습니까? 물냉면 먹으러 들어갔는데 비빔냉면의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게 중국집 가면 하나됨을 그거라고 생각해요. 야, 다 짜장면 시켜. 여러분 그것은 획일성이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죠.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나는 짬뽕, 나는 짜장, 나는 탕수육. 그리고 그걸요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놓는 거예요. 관계가 됐기 때문에 내 젓가락이 들어간 거 남이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양하게 먹으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가 성령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시너지를 내라고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주셨어도 나 혼자 그 탁월한 은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은사와 함께 사용되어서 나의 약점과 연약함이 상대방의 은사를 통해서 서로 보강되고 세워지게 될 때 내 은사가 더 빛을 발하고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그 다양한 은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근데 그 다양성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관계성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 그 관계성 안에서 다양성이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은사가 다른 사람의 은사로 받침이 되어지고 내 은사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받쳐주면서 더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드러머로 새로 오신 우리 형제님 소문대로 잘 치시더라고요.
모든 악기가 없이 드럼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탁월한 드럼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드럼의 리듬에 키보드의 반주자가 깔아주지 아니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음악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인도자의 노래가 있어야죠. 회중들의 하나님만 울려 퍼지는 그 노래가 같이 어우러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사랑교회 예배가 예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유기적인 관계성을 회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자 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됨의 역사가 더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믿는 자는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끊임없이 무엇 해야 됩니까?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인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성장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개인의 성장이 온전한 성장이 되려면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각 지체가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지체로서 연결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지체들이 다 연결되어서 몸의 성장은 각 지체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 몸 안에 각 지체들이 있는데 몸이 크면 몸 안에 있는 모두 큰 것입니까? 각 장기들도 커지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장기들이 커지면 몸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개인의 성장과 성숙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로만은 안 됩니다. 그것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도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근데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누구도 성장합니까? 개인도 성장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의 이 성장의 선순환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교회 공동체는요,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관계성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요, 교회가 커지니까요, 교회에 스몰 그룹을 많이 조직합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 안에 스몰 그룹이 많아지면 우리가 공동체가 됐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스몰 그룹이 많은 것이 공동체가 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의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친밀하고 친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동체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함께 할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혀서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를 낮게 여기지 아니하면 아직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 안에 그런 작은 거룩한 공동체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사탄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면 안 되니까 너 혼자 신앙생활은 잘해라. 하지만 함께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트리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사단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는 그 모든 역사가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셔야 합니다. 내 말 때문에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은 없는가? 내 표정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은 없는가? 여러분 빨리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은 마음을 무장하시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도 서로 용납하고 화해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느 날요, 이 몸끼리 서로 싸웠대요. 손과 발이 보니까 수고는 내가 다 했는데 맨날 제 입은 말만 해. 그리고 맛있는 거는 누가 제일 먼저 먹어요? 입만 먹어요. 손과 발은 경험한 적도 없어요. 어느 날 손과 발이요, 불평불만한 거예요. 야, 우리가 죽도록 노동했는데
맛있는 거는 쟤 혼자 다 먹어. 그래서 어느 날 손가발이요, 입 밖에 얘기한 거예요. 너는 말만 하고 우린 죽도록 고생하고 넌 하는 게 뭐 있어? 입이 그랬어요. 그래? 알았어. 이제 나는 입 다물게. 그때부터 입을 다물었어요. 먹을 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먹어야 할 걸 먹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손과 발이요,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입, 우리가 잘못했어. 너가 먹어줘야 되겠어. 아니, 침묵하려고. 입을 다물게. 결국 몸은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요, 여러분 이 예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 입술로 수없이 많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 모든 언어들이 사라지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웃으셔야 되고요, 사랑의 눈빛을 쏘셔야 됩니다. 하트 뿅뿅 나가는 그 눈빛으로 자욱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지만 우리 자욱분들께 그렇게 고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자욱분들에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얘기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옆에 지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 혼자의 탁월성보다 함께 늦지만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 고백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 같았지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나 판단함에 봤던 그 시선은 건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내 옆에 있는 지체는 이제 나와 함께 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공동체임을 잊지 않고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축복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함께 찬양하며 마음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